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 지금 좀 전에 오후에 저희 선원에서 올려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화목 보일러 그 온수를 쓰는데 필요한 이제 보일러는 전기 보일러가 아니라 화목 보일러거든요. 이제 나무 넣어가지고 떼어가지고 물 끓이고 그걸로 이제 샤워도 하고 목욕물도 쓰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수도함에서 매철 작업을 해요. 그렇게 특히나 이제 안것대 스님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때 좀 해야 돼요. 산천에는 스님들이 좀 적거든요. 그리고 산철에 계신다 하더라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젊은 스님들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제일 젊어요. 산철에 제가 제일 젊어가지고 근데 제일 젊은 원제는 바빠요. 뭐 여기저기 싸돌아 다닐 일도 많고 뭐 법회 같은 것도 있고 강연도 있고 뭐 유튜브 해야 되고 뭐 작업도 해야 되고 막 되게 바빠가지고 젊은 쌤들이 별로 없어요. 저 밑으로 딱 한 분 계세요. 지금 안것대도 나이가 40대예요. 40대. 근데 40대가 제일 젊은 쪽으로 됐고 스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안거 기간에 그래도 저희가 많이 작업을 해놓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한 2시간 정도 바깥에서 영하 지금 한 4, 5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작업하고 오니까 약간 피곤해요. 사실은 2시간 바깥에서 일하면은 좀 힘들어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한국인들 특징이에요. 저희는 울력을 허투루 안 해.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세계 일주를 해봤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야, 한국인들은 진짜 쉬지도 않고 진짜 끝장을 내는구나. 그런 거를 알게 돼요. 이게 국민 종특이라게 되나? 국민 특성이라게 되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빨리빨리 하잖아. 그러니까 공항 같은 데 가서도 일 처리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빨라요. 빨라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근데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일 2시간 할 거를 사실 이게 이 동남아라든지 저 지중해 저 뭐 그리스 그런 나라 가잖아요. 이거 일주일 걸려 일주일.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지. 정말 빠르게 해요. 빠르게 하고 그걸 해놔야 돼. 이거는 한국인들 특징이고 또 스님들도 또 근면 성실한 분들이어서 이렇게 딱 했는데 참 나무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내가 참 좋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참 뭐 순수하고 이렇게 정진의 일념이 있고 그러면서 소박하게 어? 나무 다 해놓고 스님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나무 다 해놓고 오늘 저녁에 라면 안 끓여주냐고 라면 라면 끓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요구 사항이야. 저녁에 한번 라면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소박한 요구예요. 이제 예전에 제가 송광사 살 때도 느꼈는데 스님들이 막 화가 났어. 왜 화가 났느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양력으로 새해 첫날이었어요. 새해 첫날이었는데 떡국이 안 나왔다고 화가 난 거야 스님들이. 아니 뭐 떡국 안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떡국이 뭐 이를테면은 원래 수요일 날 나온다 쳐봐. 그럼 양력 1월 1일이 뭐 목요일이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으니까 오늘은 안 내겠다 이렇게 한 건데 스님들이 떡국 좋아하는 스님이 되게 단순한 거야. 2번 먹으면 되지 2번. 떡국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스님들이 양력 세일하고 안 났다고 좀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껏 원한다는 게 나이 50 넘어서 60 다 돼가지고 기껏 원한다는 게 떡국 안 나오냐? 나 떡국 먹으면 안 되냐? 그게 어떤 욕망에 되게 사소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게 되게 우스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욕망의 크기가 크지 않다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 떡국 한 번 안 줬다고 좀 삐지고 막 그런 스님들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 훈련 끝나고 스님들 라면 한 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 참 소박한 데죠. 그리고 훈련도 열심히 하시고 말끔하게 정리하시고 지금 뭐 종단 내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로 좀 시끄러운 일들도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선원에 속해서 이제 선원 쌤들과 같이 지내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제가 낙감이란 공간에서 저 혼자만의 어떤 생활 패턴으로 수행 방식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긴 하지만은 참 여기가 순수한 공간이구나. 참 공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구나. 그거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눈이 조금씩 오고 있어요. 흐린 날씨여서 지금 오후 지금 사실 3시 반쯤에서 녹화 시작하는 건데 내일 되면 또 제가
여유가 없어가지고 지금 해놔야 돼서 약간은 어둡지만은 그래도 지금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영상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뭐를 할까 좀 고민해 보다가 제가 부처를 쌓아 이 책, 승산 스님이 저기 말씀하신 법문 가르침을 이제 형각 스님이 엮은 거죠. 양원서 옮김? 그러면은 영어로 쓰셨다가 형각 스님이 영어로 쓰셨다가 이거를 그거 하신 거네. 그러면은 번역하신 거네. 숭산 스님. 근데 저는 숭산 스님 법문이 좋아요. 되게. 숭산 스님에 대한 뭐 평가가 뭐 각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냐면은 되게 뭐랄까? 이치적인 설명, 원리적인 설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당연히 필요하긴 해. 근데 구체적인 사항에서 어떤 종류의 변수에 대해서 그걸 다루는 능력이 탁월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불법의 이치, 가르침, 주된 교리 같은 거를 배워야 될 필요도 있어. 그런데 이제 개개인마다 어떤 상황에 접해 있을 적에 그 병폐가 있을 적에 그걸 잡아채고서 그 다음에 다시 숙고하게 만들고 다시 환기시키시는 이런 역량이 워낙 좋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위트가 있어요. 인간적인 친근미도 있으시고 저는 숭산 스님을 되게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숭산 스님에 관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여러 번 제작하기도 했고 했던 것 같아요. 비록 이제 수덕사 문 중에 약간 호탕한 가풍, 활발발한 가풍에다가 거침없고 하지만은 해인사하고는 약간 가풍이 달라요. 해인사는 약간 뭐랄까 기계가 있다고 해야 될까? 원칙주의적 성향도 있고 그러면서도 뭐 거침없이 하는 측면도 있는데 약간 뭐랄까 수덕사 가풍, 덕숭산 가풍이 좀 더 이제 호방한 느낌이 있어요. 자유로운 느낌. 제 느낌에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많이 뭐 구분되는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느 산, 어느 문중, 어느 가풍 이런 게 확연하게 구분이 된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전국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일일 생활권에다가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제 저는 숭산 스님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호방하게 그러면서도 걸림없이 그러면서도 한방웃음 지으시면서 모든 걸 자유롭게 다루시고 지적할 걸 지적하시고 그런 능력이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숭산 스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숭산 스님 언급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100페이지예요. 부처를 쌓아 김영서에서 나왔네요. 100페이지에 참자유라는 글이 있어요. 참자유라는 글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산 큰 스님께서는 대우주와 같은 깊은 안목과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이셨다. 이런 특성 때문인지 공안을 점검받기 위해 큰 스님을 찾아온 선수행자가 괴행이나 인습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주는 한편 이를 통해 큰 스님의 주목을 끌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야. 전혀 예상 밖에. 그렇게 하면서 약간 내 공부가 이렇게 됐다. 여기에 걸림이 없게 됐다. 이런 걸 약간 드러내고 싶어한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그런 약간 기괴한 행동을 좀 일삼는 사람들, 약간 일반적인 법칙에서 벗어난 걸 좀 원칙에서 벗어난 걸 좀 자신의 가풍을 삼는 스님들, 그런 행동을 보이는 스님들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괴각이라고 했어요. 괴각. 근데 이제 괴각이 그렇게 자기 스타일이나 가풍으로 나타난 면이 있는가 하면은 식광이란 것도 있어. 식광, 식이 이제 미쳐버렸다 이렇게 그런 건데 의식이 정신이 약간 나가버린 거야. 근데 이게 원래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공부할 근기가 안 되는데 그렇게 뭐랄까 약간 미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정진하다가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가시고 많지는 않죠. 그러나 몇 분이 있어요. 이 공부도 사실은 이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서 제대로 기반을 탁 다져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정법으로서 확 변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식광난 사람은 굉장히 좀 거침없이 행동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몸과 생각에서 갇혀 살다가 그게 한번 확 깨져버리면은 이 전체성으로 평등성에 거기를 처음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자유감, 홀가분함,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뭘 해도 될 것 같은 어떤 사기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기계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경우에 맞지 않게 좀 과도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남이란 게 처음에 이게 엄청 크게 느껴져요. 크게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나중에 차츰차츰 조절되기도 하는데 잘하면 이제 조절이 돼요. 조절이 되고 아 이게 너무 같구나. 왜냐하면 이걸 처음 겪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게 좀 뻗쳐나가는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조절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 이게 사람이 좋아야 돼요. 이게 사람이 근본이 돼 있고 경우가 바르다면은 결국엔 고쳐져 나가는데 약간 이제 어떤 의미에서 못돼 먹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잘 안 고쳐져요. 이것도 식광도 안 고치고 약간 이제 혼자 좀 법도에 맞지 않게 온갖 이제 괴상한 행위를 일삼다가 자기만의 가풍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납득도 되지 않고 어떤 동조를 구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가 혼자서 이제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의적인 세상과 지 세상의 이치와 좀 걸맞아 가면서 이렇게 조정되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지식에 인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와도 말을 안 듣지. 그러니까 좀 이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뭐 누가 저한테 뭐 중광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는데 유튜브에서. 근데 제가 중광쌤을 잘 몰라요. 약간 괴각으로 소문나신 분들이긴 해요. 근데 제가 구체적인 뭐 사항을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소문으로 언뜻 들은 어떤 사항들이 있긴 한데 그걸 언급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어떤 제가 지향하는 가풍이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나 보구나. 그러나 이제 저의 뭐 방향성이랄까 하는 거는 이런 괴각하고는 성품과 거리가 좀 멀어요. 뭐 원지라는 인물 조금 독특한 인물이긴 한데 그렇다고 원리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을 어떤 일삼지는 않거든요. 그것과 잘 맞아 떨어져 가면은 훨씬 좋아요. 사람들에게 감화도 주고 서로 이제 깨어남의 기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깨달음이라고 해도 안목이 확 열렸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나 상식 수준에서는 좀 맞춰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가장 잘 구현해 주신 분이 저는 숭산 스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로워요. 자유로우세요. 되게. 그러면서도 법에 대해서 안목이 있으셔. 그러니까 그것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셔요. 제가 느끼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숭산 스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읽어보자면은 캠브리지 선에서 일주일간 용맹정진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일이다. 이날은 공안 점검을 받는 날로 한 남자가 알몸으로 큰 스님이 계신 독참실로 들어갔다. 이 벌거벗은 남자는 절을 한 후 큰 스님과 마주하여 앉았다. 굿모닝. 숭산 스님 먼저 인사한 거예요. 남자의 해괴망측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큰 스님께서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인사를 건네셨다. 굿모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 남자가 굿모닝 큰 스님 뭐 이런 거죠. 큰 스님이라고 한글로 얘기했을지 아니면 great master라고 했는지 영어로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great zen master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큰 스님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한국말을 좀 배웠을 테니까 굿모닝 큰 스님 이렇게 한 거예요. 남자도 인사를 했죠. 이렇게. 자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숭산 스님이 물으신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일어나 엉덩이를 흔들어대며 이상한 소리를 냈다. 일어나서 엉덩이를 흔들어댔대. 이상한 소리를 냈다. 워우 워우 워우. 엉덩이를 흔들면서 알몸이야. 그런데 엉덩이를 흔들면서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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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흉측하겠어요.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남자가 알몸으로 엉덩이 흔들면서 저 워우워우 소리 낸다. 좀 몽둥이 어디 있어? 몽둥이 이거 저 패버려야지 저거. 저거 아이 안 되겠어 아주. 하고서 아이 나 눈 버렸어. 눈 씻어야 돼. 하고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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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으면서 약간 소몰이 창법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몰이 창법이라고 그 뭐 예전에 한 십수년 전쯤인가 그때 이제 발라드 가수들 몇 분께서 이르자면 뭐 SG 워너비하고 뭐지 박효신하고 임재범하고 또 다른 분들 계신데 이렇게 워우 워우를 무슨 후렴구처럼 그렇게 노래 중간중간에 그렇게 넣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걸 소몰이 창법이라고 막 이렇게 좀 불렀어요. 약간 우스갯소리로. 근데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남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몇 년 전 이 남자는 참선 중 떠오르는 잡념을 떨쳐낼 수 없어 큰 스님께 가르침을 청했고 큰 스님께서는 방편으로서 이 소리를 가르쳐 주시며 이 우주의 소리를 지녀라 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우 워우 워우를 우주의 소리라고 이거 정말 중요한 소리니까 이거를 망념이 떠오를 적에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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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뭐 이거를 좀 망념을 좀 제어하라고 좀 가라앉히라고 아니면 이거를 아예 수행 방법으로 삼을 수도 있죠.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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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바깥으로 소리 내라고 했는지 아니면 안으로 했는지 안으로만 하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바깥으로 내는 게 좀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 번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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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워우 하라고 했는지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하신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워우가 우주의 소리라고 했어요. 우주의 소리. 이를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옴이라고 한다면 우주의 소리라는 걸 이해할 만해. 왜냐면 힌두교에서 불교가 태동한 곳은 저기 인도인데 인도에서 힌두교가 약간 옴이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근원의 소리, 진리의 소리, 진언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불문 할 때도 천수경 할 때도 옴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이게 어떤 근원의 진동과 파장을 지닌 소리라고 해요. 저도 약간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 이게 좀 다른 소리야. 이렇게 파보다는 이게 훨씬 근원에 약간 떨리고 약간 모든 걸 잘 퍼져나가게 하는 그 근원의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워우 워우 워우를 이제 우주의 소리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옴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당신의 뜻이 있으시겠죠. 숭 선생님께서.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게 하니까 숭 선생님이 매우 흥미롭네요. 근데 이제 숭상 큰 스님께서는 웃으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물으셨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맞습니까? 하니까 남자가 어떠겠어? 계속 엉덩이를 흔들면서 소리를 냈다. 야, 몽둥이 가죠, 몽둥이. 저 패버려야 되죠, 완전히. 저, 워우, 워우 하면서 또 그런 거야. 그러면은, 아유, 막, 저, 어떻게 해야지? 저 패버려야 되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승산 선생님이,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당신은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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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만 알고 있어요. 이 소리와 미친 짓에 집착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신은 자유를 표현한답시고 알몸으로 들어왔지만 진정한 자유를 몰라요. 여기 앉아보세요. 이야기 한 토막 들려주지요 하고서 남자를 이제 진정시킨 거죠. 그래서 앉아봐. 야, 얘기해 줄게 하고서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 앉은 남자에게선 좀 전에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은 저게 제대로 된 법이 안목에서 나온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 방편법을 숭 선생님은 요거를 통해서 워우워우를 통해서 좀 번뇌도 가라앉히고 이렇게 자신의 정진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방편법으로서 제시해 준 건데 요거 하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야. 워우워우가 사실 나쁘진 않아요. 워우워우워우 하면서 내가 소리 내고 내가 듣고 일념으로 소리 내고 듣는 게 딱 맞아 떨어진다면은 일념으로서 산매 선정으로 진짜 잘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소리 내는 모양이라든지 그것의 어떤 형식성에 집착한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숭산 스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옛 고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 남중국에 벌거벗고 사는 남자가 있었어요. 남중국은 매우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벌거벗고 사는 게 가능하죠. 지금의 뭐 윈난 지방이라 해야 될까? 그러면 윈난이나 그 밑에 쪽도 되죠. 그러면 라오스나 뭐 베트남 북쪽 아니면 태국 북쪽이 되겠죠. 근데 거기는 12월 때도 더워요. 12월 때도 덥기 때문에 여름이요. 항상 여름이기 때문에 벗고 다녀도 사실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이 남자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옷을 걸친 적이 없었고 수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자는 하루 종일 나무 밑에서 좌선을 했고 한 번씩은 탁발을 나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수행자네요. 그냥 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탁발에서 돌아오면 자신이 수행하는 나무 아래서 음식을 먹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를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와, 완전한 자유인이야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미친 사람임에 불과한지 아니면 생사를 초월한 자유인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 모습으로 보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임재선사가 제자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재 스님이 저 소문이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임재 스님이 활동하시던 지역을 제가 잘 모르겠네. 이걸 조사를 안 해봤네. 근데 남방이라면은 최소한 윈난은 돼야 된대. 윈난 근처에서 활동하셔야지 그 남자에 대한 소문을 들을 거 아니야. 윈난이라든지 뭐 청두라든지 스촨 그쪽에서 활동을 하셔야지. 옛날이라면 1000년 전이면 그 소문이 뭐 이렇다면 성 하나를 넘지 못해요. 그 지역에서만 대부분 그렇게 하게 되지. 그리고 이건 약간 기행을 일삼는 사람이었잖아요. 옷을 입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름다운 의복을 지어 저 벌거벗은 수행자에게 갖다 주어라. 제자한테 말한 거죠. 그러면 아마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 스님은 옷을 곱게 지어 남자를 찾아갔죠. 스님이 아름드리 나무 밑에서 부채질하고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스승님께서 이 옷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고서 말씀하신 거죠. 제자 스님이. 그러니까 벌거벗은 수행자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남자는 손을 저어 스님을 쫓아내며 말했어요. 옷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옷은 결코 낡거나 찢어지는 법이 없어요. 당신이 가져온 옷은 당장에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수개월 후에는 더러워지고 헤어져요. 내 옷은 부모님이 주신 겁니다. 가끔 때가 타기도 하지만 강에서 멱을 감고 오면 다시 깨끗해져요. 그리고 이 옷은 평생을 가요. 2벌씩이나 필요 없습니다. 당신 스님네는 별로 자유롭지 않아요. 항상 의복을 갖춰 입어야 하고 수선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인이요. 그러니 이 불필요한 옷을 도로 가져가시죠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체 수행자한테는 이 나체 몸이 옷인 거야. 몸은 그 자체가 옷인 거지 별도의 거기다 옷에다 옷을 겹칠 필요가 없다. 이 부모님이 주신 옷이다. 자연의 옷이다. 강에 가서 한번 싹 씻고 나오면 다시 깨끗해진다. 평생 쓸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 스님한테는 이 말이 좀 그럴듯하게 들렸고 감동스럽기까지 했어요. 벌거숭이 남자를 보니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매우 행복해 보였거든요. 게다가 자유롭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은 공손히 절을 하고 돌아가서 임재선사에게 남자가 한 말을 소상히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임재선사가 제자 스님에게 일렀어요. 내일 다시 가서 이 질문을 하여라. 당신 부모님이 이 자연의 옷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모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이게 의도가 확 드러나죠. 부모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이거 화두 하나가 있잖아요. 부모 미생전,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인가? 이 공안이에요. 이 공안. 그리고 이거 보면은 오늘 돌아왔어. 근데 내일 다시 가서 질문을 하래. 그러면 뭐냐면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윈난이나 그쪽하고 좀 가까운 지방에 살아야 한다는 게 조건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임재수님 활동지를 제가 알아보지 않아서 거주하시던 지역을,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약간 꾸며진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제 의도성이 뻔히 드러나니까. 뭐 여하튼 다음 이야기 읽어보죠. 그리고 그가 말한 내용을 나에게 알려다오 이렇게 물어보고서 이 남자가, 이 벌거숭이 남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아마 알려다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제자 스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 임재선사가 시킨 대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의심으로 꽉 차 대답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리와 바닥만 긁어댔어요.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물론 자신의 몸은 지금 있어, 생각도 있고, 근데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이라는 약간 꽉 막힌,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거기에 대답할 수 없는 관문을 준 거야. 나 지금 이렇게 벌거숭이란 옷은 입고 있지만, 이 몸은 이렇게 있지만은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몸이었어? 이걸 물어본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사는 걸림을 주는 사람이에요. 걸림. 다 걸려들도록, 꽉 막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일념으로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딱 삼매로 딱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관문을 주는 사람이 사실은 선사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부모 미생 전에 어떤 옷을 입었냐고, 부모님이 태어나기 전 어떤 옷을 입었냐고 계속 되는 거죠. 임재스님이 대답을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내가 대답을 못한 거야. 도대체 내가 어떤 옷을 입었지 하고서 의심덩어리로 꽉 찼어요. 임재선사의 질문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탁발과 먹고 씻는 것을 일절 중단하고 이 의심덩어리를 끌고 나갔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부모님이 주신 옷이 낡기 시작했어요. 몸이 병들고 이제 늙어가는 거죠. 얼마 되지 않아 남자는 결국 죽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옷이 다 헤어진 것이죠. 이제 정말 완전히 벌거벗었어요. 몸마저도 해탈해버리니까 죽으면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의 다비식에 참석했어요. 다비가 끝난 후 습고를 하는데 글쎄 사리가 무더기로 나왔지 뭡니까? 그러니까 습고리란 게 이렇게 뼈는 남잖아요. 뼈 남고 한데 다 타고 남은 뼈를 이제 모아내는데 거기에 이제 사리가 나온 거야. 돌 같은 이제 결정체 같은 것들이. 근데 사리를 제가 저희 노장님 사리 습골도 해봤지만은 색깔이 좀 다양해요. 금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었고 무슨 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아. 저희 노장님도 저희 문도들이, 저희 사장님들이 주로 하셨지만은 이제 40여 과 정도를 40 몇 과더라? 44과인가 이렇게 수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큰 스님 돌아가시면은 그 제자들이 있을 거라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있으면은 대표들이 가서 이렇게 해서 습고를 합니다. 사리는 도력이 높은 수행자를 화장할 때 나오는 구슬과 같은 결정체예요. 바닷물을 끓이면 소금이 남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덕 높은 스님이 열반에 들어 다비를 하며 얼마나 많은 사리가 나왔는지를 보려고 유골가루에서 사리를 찾아요. 그런데 사리가 하나도 안 나오면 그 스님의 공덕이나 수행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사리가 나오면 특히 양이 많거나 그 모양새가 특이하면 깨달음이나 공덕이 수승하다고 여깁니다. 그런 경향성이 있죠. 이것이 아시아권에서는 스님의 수행력을 판단하는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벌거숭이 수행자의 사례를 보고 와, 훌륭한 수행자였구나. 살았을 때 무엇 하나 물어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걸. 내내 벗고 돌아다녀서 내가 본 것이라곤 엉덩이밖에 없어 라고 말했어요. 뭐 앞은 좀 가리고 다녔나 봐요. 엉덩이밖에 안 보이니까. 그날 밤 이제 이 살이 수습을 마치고 나서 임재선사가 설법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하니 사리 형상을 보게 되더라도 그 사리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임재선사가 주장자로 사례를 가리키자 사례를 모아놨나 봐요. 사례에서 연기가 나더니 사람들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모두 깜짝 놀랐죠. 임재선사가 이것은 색즉시공을 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리가 사라진 걸 보고 색즉시공이에요. 근데 다시 주장자로 사리가 있던 통을 딱 가리키니 사리가 눈앞에 탁 나타난 거야. 임재선사가 말했습니다. 색은 색이요 공은 공입니다. 법당에 있던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선사님은 도수를 부리는 힘이 있으시구나 라고 다 감탄한 거죠. 대중이 임재선사에게 어찌된 일입니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사님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어요. 이때 임재선사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헐! 지금 사리가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 헐에 사리가 있냐고 물은 거예요. 아무도 대접하지 못한 거죠. 헐은 소리잖아. 거기에 무슨 모양의 사리가 있겠어. 대중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멍하니 임재선사 한번 쳐다보고 서로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번갈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아연실색하는 대중을 보며 임재선사가 계속 말했어요. 내 할을 이해하는 것이 성스러운 살이 수백 개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왜 모두 유골에 연연해 합니까? 왜 청정함과 탁함, 성스러움과 성스럽지 못함, 삶과 죽음을 만들어냅니까? 이 벌거숭이 수행자는 매우 청정했기 때문에 다비를 했을 때 영롱한 사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청정한 삶을 살면은 이게 사리가 나온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수행력이 어떤 깊이라기보다는 음식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삼매 여러 번 들고 그리고 정진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렇게 사리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허나 그는 자신의 참된 본성을 알지 못한 채 갔습니다.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열심히 했어. 청정한 생활을 했어요. 지게도 잘하고 모범적인 어떤 수행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갔지만은 깨닫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무엇을 더 중요시합니까? 사후의 아름다운 보석 같은 결정체를 만드는 겁니까? 참된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살이 영롱한 사리를 수십과 남기는 게 중요하냐?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뭐를 선택하겠어요? 살이 안 남아도 깨닫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 이 생사로부터 해탈하는 게 중요하지. 나 죽어서 남는 이 꺼적대기 같은 거, 이 잔여물 같은 거, 그게 뭐가 중요해? 살아있을 적에 깨닫고서 그 깨달음을 어떤 누리면서 그리고 회양하는 삶을 살면 훨씬 좋은 거지. 진정한 자아를 아는 것이 수백 개의 사례보다도 몇 배나 낫습니다. 몇 배겠어요? 몇백 배지, 몇천 배지. 자아를 알고 자신의 본원을 찾는 것이 이 죽은 후에 어떤 그런 거적대기 남기는 거, 이런 살이 나부랭이 남기는 거하고 비교할 바는 못 되죠. 예전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말했더라? 공자가 말했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를 깨닫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도를 알고 도를 깨닫고 도를 행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죽음 이후에 사리가 몇 개 남은 건 무슨 관심사야? 물론 그 어떤 수행자의 뛰어난 선지식의 제자들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스님께서 이렇게 정진 열심히 하다 가셨구나. 물론 그런 본이 되시는 그런 귀중품이 될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그 삶에서 살아있을 때 법을 펼치고 법을 회양하고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해준다면 그게 정말 중요한 의미인 것이지. 그 사례를 수습하고 이렇게 모으는 거는 저는 이제 둘째 일이다. 법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양새로서 결정체로서 어떤 법의 깊이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좀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약간 가짜 같아.
왜냐면 제가 아는 임재선사의 어떤 기록에는 제가 뭐 다 본 건 아니지만은 없어요. 이런 기록을 못 봤어. 그런데 물론 제가 보지 못한 어록들 많이 있죠, 당연히. 되게 많이 있긴 한데 그쪽에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지리적인 위치도 그렇고 임재선사가 남방에 사셨나? 그러실 수도 있지만은 더 결정적인 것은 좀 신통을 부린 건 좀 뭐 격이 안 맞아요. 선사들 중에 이렇게 탁 해서 주장자 탁 가르치니까 뭐가 사라지고 다시 드러나고 이런 신통을 부리셨다는 기록들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은 잘 없어요. 왜냐면 그런 잡기들을 취급하지는 않아요. 진정한 의미의 선서라면은 생사법을 생사법에서 벗어나고 이 해탈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생사를 이런 어떤 잡기들로 현혹시키는 거 그런 거는 잘 쓰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승산 스님이 이 남자 벌거숭이로 이제 자기 경계를 드러내려고 했던 이 남자를 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좀 만들어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방편법으로. 방편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아이가 울고 있으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가 울고 있으면은 이 나무 낙엽잎알이 탁 주워다가 야 이거 돈이다. 아유 이 돈이 생겼네 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애가 돈이라는 개념은 알아.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돈 가지고 야 사탕도 사 먹을 수도 있고 뭐 과자도 사 먹을 수 있다. 이건 알아.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 가지고 뭐 어린애의 울음을 달래려고 그러니까 그치게 하려고 아유 돈이다. 돈이 여기 있네 하고서 하니까 애가 울다가 돈이야? 사탕 사 먹을 수 있어? 하고서 활짝 웃는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지만은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렇게 쓰셨다고도 볼 수 있죠. 저는 이걸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방편이란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은 근데 이게 실제로 있는 어느 어록이나 어떤 선 역사서에 있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있다면은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리에 관해서도 저희 은사자님도 이제 사리 수습을 저희들이 했지만은 앞서서 이제 해인사 큰 스님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도 100여 과 정도 사리가 나왔고 해암 스님도 나오시고 숭산 스님도 그렇게 사리가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뭐 나왔으면 그렇게 나왔다고 얘기하겠지. 저희 은사 선생님도 몇 과 나왔다 이렇게 수습했다 얘기하겠지만 없다고 그 선생님이 정지는 안 했을까? 살이 안 나온 큰 선생님들 더 많아요. 그렇다고 그 선생님들이 법력이 모자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정 조건 하에서 이런 상황이 갖춰지면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살이 어떤 뭐 개수라든지 크기, 모양, 뭐 색깔 이런 것들로 해서 도력을 평가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스님들, 수행자 입장에서는 맞지는 않고 세인들에게 어떤 귀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방편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방편임을 확실하게 알고서 받아들인다면 참 좋겠지만은 모양이나 크기 그런 거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사리가 수습되는 거를 된다 하더라도 그걸 구체적으로 밝힌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조심스럽게 언급만 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현혹시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사리 하나로 어떤 법력을 측정한다는 게 그래서 만일 성철 스님께서도 이제 사리가 이제 당신 사리가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당신 가풍상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돌덩이 같은 거 필요없다 버려버려 하고서 마당에 탁 던져버렸을 것이라고 어떤 기록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실 분이에요. 그러실 분. 이거 소중하다고 이거 잘 보관해라. 잘 이제 모셔라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그런단 거야. 제자들이 큰 스님이 이제 이 수행이 결정체인데 이거를 그냥 놔둘 수가 있겠어요? 큰 스님은 생각이 없는데 제자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 벌거숭이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좀 하나만 알지 둘은 알지 못했다. 전체는 알지 못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옷을 벗지 않는 수행자들 있잖아요. 가끔 이제 어느 종교 단체라든지 수행 집단에서 그런 수행자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기치를 가지고서 그렇게 옷을 입지 않는 거야. 무소유의 개념으로서 이 몸만 하나 딱 한다. 근데 몸은 이미 소유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소유의 어떤 내용물이지만 몸도 사실은 우리 생각이나 감정, 사고 이런 것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큰 의미에서 말하자면 자기의 실체감, 존재감은 소유하고 있잖아. 그거를 탁 떨궈내는 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면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에서 얘기하잖아.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이 문제이다. 소유는 사실은 적게 소유해도 괜찮고 저는 많이 소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 소유물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는 바가 있느냐, 크냐, 적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처님 시대에서도 한 장자가 굉장히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에 관해서 당신이 약간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신 측면이 있나 봐요. 이게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버리려고 한다든지 남한테 싹 다 돌려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 물어봤어. 제가 너무 많은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해도 된다. 왜냐하면 소유물에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애가 없다고, 괜찮다고, 더 많은 물건들을 혹은 재산들을 소유해서 그것을 잘 돌리는 게, 인연에 맞게끔 잘 쓰는 게 중요한 것이지 소유물의 크기에 그렇게 염려하지는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 같은 경우에도 옷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자유, 홀가분함에 관해서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근데 저는 이거 반쪽짜리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가지지 않는다 하는 거는 반쪽이야. 나머지 반쪽은 뭐냐면은 무엇이든 가져도 된다. 이게 진짜 자유지. 인연과 상황에 따라서 이런 옷도 입을 수 있고 저런 옷도 입을 수 있고 바꿔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벗어나는 자유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탁 벗어나는 자유, 없는 자유. 이런 게 떨궈진 자유.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 모든 인연, 경계, 대상, 상황에 탁 들어가는 자유를 말하지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상황에선 또 이렇게 바꾸면 되고 무엇을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반쪽이라고 하지만 사실 반의 반쪽도 못해요. 하지 않는다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자유가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엔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걸리지 않는 자유가 진정한 의미 자유인 것이 아니라 무슨 상황이든 무슨 인연이든 어떻게든 대응하고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걸릴 수 있다면은 걸리는 자유가 진짜 자유예요. 걸려도 되고 걸리지 않아도 되고 그게 전체로서의 자유지. 전체로서의 자유. 걸리지 않는 거,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얽매이지 않는 거, 이건 가짜져요. 얽매여서도 자유로워야지 진짜 자유인 것이지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게 자유 아니에요. 생각을 가지면서도 생각에 매이지 않을 적에 그게 진짜 자유 아니겠어요? 많은 걸 소유하면서도 집착하지 않을 적에 그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지. 근데 이런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들어갔다면은 이거를 이제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생각도 부리고 상황도 부리고 인연도 부리고 대상도 부리고 소유물도 부리는 거예요. 그 큰 원력하에서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이 원력, 자기 존재의 어떤 본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드러난 인연법들, 대상, 경계, 상황들을 부릴 수 있는 거야. 이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고 용무생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거기서 탁 떨어져 나와서 나 이거 안 해, 나 없어, 나 이거 자유로워
이거 가짜 자유예요. 진짜 자유 아니에요. 그거는 반쪽짜리.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반에 반쪽도 되지 못하는 자유예요. 그리고 그 근원을 탁 파헤쳐 들어가면은 집착이 있어요. 집착이.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 존재에 대한 집착. 집착이 없으면은 그 모든 상황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걸리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걸리는 자유.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걸리는 자유. 그러면 걸려도 되고 걸리지 않아도 돼.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걸리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이게 임재순서가 탁 이제 제시해 준 거죠. 맨몸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도 야 부모에서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 너의 진정한 옷이었냐? 이 몸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 너의 옷이었어?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깨달음, 자기 존재의 어떤 근원성에 대한 깨달음은 없었던 거야. 옷을 가지지 않는다는 집착은 있었지만 자기 존재의 본원에 대한 깨달음은 없었기에 거기에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유의 관점에서 내가 다른 물건들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것만 했지만은 자기 존재의 본원으로는 돌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존재의 본원 들어가면 사실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하지 못했으니까 열심히 정진을 한 거죠. 이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수행 열심히 하고 뭐 계율 철저히 지키고 이렇게 시간을 들였으니까 자기 몸도 어떤 그런 조건에 맞게끔 변화해서 사리가 나올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사리가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외적 모습이라든지 어떤 사리라든지 뭐 다른 게 나타나서 저 스님 큰 스님이구나. 진짜 생사를 해탈했느냐, 생사의 근원 없음에 통달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기준이에요.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이 벌거벗은 남자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사실 한 스님의 경우가 생각이 났어요. 임재 스님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보화 스님이라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옷을 해주라고 임재 스님이 옷 보낸 거는 보화 스님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의 이야기가 이렇게 바뀌어졌나 하고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임재 스님, 보화 스님 이야기를 만약 지금 들으시면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은 성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성공부 깊이가 어쨌든 간에 이걸 딱 보면서 이거 보화 스님 이야기가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미 많이 아신다는 거죠. 뭐를. 근데 저는 보화 스님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약간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여기 임재어록이 있어요. 임재어록이 있는데 요거 임재어록에 보화 스님이 몇 차례나 언급이 돼요. 약간 기행을 일삼는 스님이야. 이 스님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제가 한번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범부인가 성인인가라는 글이 있어요. 67페이지에 67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자면은 임재가 하루는 하양 장로 목탑 장로와 함께 승당 안에 화롯가에 앉아 있을 때 말했다. 보아가 매일 거리에서 미치광이 짓을 하니 이 괴각인 거예요. 그가 범부인지 성인인지 아십니까? 라고 누가 물으신 거죠. 하양 장로인지 목탑 장로인지 두 분의 한 분이 물으셨죠. 아닌가? 임재스님이 물었나? 임재스님이 물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아가 들어왔다. 임재가 바로 물었다. 그대는 범부냐 성인이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님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그대가 먼저 말해보라. 내가 범부냐 성인이냐 하니까 임재스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임재가 곧장 하고 고함을 지르니 보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하양 스님하고 목탑 스님이 있었으니까 하양은 새색시 선이요. 목탑은 노파선인데 임재 어린애가 도리어 한 개의 눈을 갖추었구나라고 한 거예요.
하양 장로가 있어요. 목탑 장로도 있고. 근데 이제 새색 시선이 뭐냐면은 이제 지나치게 소심하게 조심하는 태도를 보이는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라 말하지도 못하고 저러라 말하지도 못하고 좀 주저주저하는 선을 약간 그렇게 말할 적에 새색 시선이라고 해요. 반면에 이제 그 노파선은 뭐냐면은 이제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듯이 노파의 심정으로서 손자를 대하듯이 노파심으로 아유 걱정돼서 아유 혹시나 이게 안 될까 봐 해가지고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거야. 너무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반복하고 이게 노파선인 거야.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걱정돼서 혹시나 잘못 갈까 봐 그게 노파선인 거야. 새색시선은 아유 이거 말해줄까 말까 이거 좀 약간 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저 사람이 잘못 들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서 그래서 말을 못하는데 노파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어? 근데 뭐 임재 어린이 여기는 어린애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게 상황상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애송이라는 거예요. 애송이. 임재 애송이가 도리어 한계의 눈. 한계의 눈이란 게 뭐냐면 일처간이란 거예요. 일처간. 이것은 이제 한계로 보는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보는 육안이 아니라 둘 아닌 그러니까 법을 둘로 해서 나눠보는 게 아니라 불이법으로 볼 수 있는 한계의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란 거는 하나 둘 할 때의 눈이 아니에요. 이 숫자로서의 눈이 아니야. 그러니까 딱 하나만 갖추고 있어. 원래 눈. 본래 있는 하나의 눈. 숫자의 눈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체 눈인 거예요. 전체의 눈. 이 전체를 하는 눈은 원래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둘로 나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전체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눈앞의 눈인 거예요. 눈앞 하나만을 갖췄구나. 제대로 보는구나. 이렇게 하고서 보아 스님이 약간 기행을 일삼는 스님이었는데 임재를 약간 좀 갖고 놀 건죠. 갖고 놀고서 야 너가 그나마 좀 제대로 보는구나 하고서 보아 스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가 말했다. 이 도둑놈아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도둑놈이란 건 무슨 뜻이겠어요? 도둑놈. 도둑이란 건 뭐냐면은 뭐 선 표현을 이렇게 한데 이제 뭐 다른 물건을 훔치는 걸 보통 도둑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대도 선에서 대도라고 하는 건 진짜 큰 도둑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법을 훔치는 사람이에요. 법을 부처님 법을 훔치는 사람 그것이 이제 대도인데 근데 진정한 의미의 대도가 되려거든 어떻게 되냐면은 훔칠 수 있는 대상을 훔치면은 소도예요. 좀 도둑이야. 좀 도둑. 훔칠 수 있는 거 원래 훔칠 수 있는 거. 훔칠 수 없는 것을 훔쳐야지. 그게 진정한 의미의 대도인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도둑놈이고. 그러니까 법인 거예요. 애초부터 훔칠 수 없는 거. 그거를 훔쳐서 써먹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대도인 거죠. 대도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대도가 정말 수완이 좋다면은 내가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훔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뭘 훔쳐야 될까? 확 낚아채야 돼. 번뇌나 분별심, 생사심, 중생심 이런 것들을 탁 낚아채서 가져가 버린다면 대도인 거예요. 큰 선지식인 거예요. 큰 선지식. 근데 아까 도둑놈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뭐 임재 애송이가 한계의 눈, 일처간을 갖췄구나, 전체의 눈을 갖췄구나 이렇게 하니까 야 이 도둑놈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은 뭐냐면은 제 해석인 거예요. 두 사람 있잖아요, 장로 하양하고 목탑 장로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둘이서 작당해가지고 임재 스님, 보아 스님 작당해서 야 이 도둑놈아. 그 얘기를 뻔히 듣고 있었을 거 아니야. 하양 스님하고 목탑 스님하고. 물론 제가 이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임재 스님 밑에서 안목이 여신 분일 가능성이 큰데 하양 스님과 목탑 스님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우리야 우리. 이 글을 보고 있잖아. 왜 도둑놈이라고 했지? 뭐지? 하고서 의심하잖아.
의심으로 확 끌어당겼어. 임재가. 생각해 보세요. 임재 스님은 천년 전 사람이야. 천년 전 사람인데 지금 내 마음, 내 생각을 확 끌어당겨서 뭐지? 이렇게 한 거야. 임재가 뛰어난 도둑이에요. 도둑. 천년 전에 지금의 내 마음을, 내 분별심을, 내 생사심을 확 끌어가 버렸으니까. 어? 대단한 도둑이죠, 그게. 이 도둑질은 시공에도 걸림이 없어. 중국 천년전도 아니야. 지금 한국에서 자기 자리에서 확 끌려간 거지. 다 생각이에요. 시공이란 게. 임재스님이 훔쳤다 해도 지금 훔친 거야. 지금 눈앞에서. 우리 마음 생각을 확 끌고 간 거죠. 그러자 이제 보아는 도둑놈 하고 말하고는 곧 나가버렸다. 근데 보아쌤은 왜 도둑놈이라고 왜 반복했을까요? 이 이유가 뭘까? 야, 이 도둑놈아! 하고 했지만은 보아쌤은 도둑놈 하고서 가버렸어. 재밌어요, 보아스님. 제가 그냥 좀 제 식대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판결을 지은 거야, 판결. 도둑놈 하고 뭐 이제 이게 있잖아. 법정에서 이거 모든 건 판결이 되었다. 여기서 완전히 끝난다 할 적에 어떻게 해요? 판사가 망치로 3번 치잖아. 어?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난 거야. 이렇게 끝났다라고 판결을 지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보아스님이 제 식으로 해석하자면은. 판결을 지었는데 과연 제가 이제 하양 스님과 목탁 스님은 모르겠는데 이걸 알아들었을까?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일 텐데 이 기록에 사실 많아요. 도둑놈 이걸 반복한 거야. 근데 이거는 의심의 반복도 아니고 수행의 반복도 아니고 다만 분명함이 명백함이 반복이 된 거예요. 여기선 더 이상 나아가고 물러가고 생각하고 돌이키고 다시 숙고하고 할 게 없다는 명백한 의미로서의 반복인 거죠. 명백하게 오면 돼요. 그러면은 사실 다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생각을 부리는 거야. 저게 뭐지? 저게 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생각이면 사실은 2차 화살에 떨어진 거예요. 2차 화살. 처음이 너무 분명했는데 도둑놈 이게 분명하면 된다니까. 그 내용 따라가면 안 돼요. 내용. 그러면은 잡힌 거지 임재한테. 보아의 수작에 놀아난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 옷을 해주는 거는 뭐냐면은 보아의 옷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임재어록 72페이지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보아가 하루는 상점이 즐비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승복을 시주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옷감을 주었으나 보아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뭐 이런 거야. 나한테 옷을 해주시오. 내가 옷이 필요하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감을 줬다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줬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렇게 승복을 만들어줬다. 좋은 옷을. 그런데도 보아 스님이 하나도 받지 않은 거야. 왜냐면 이건 내가 필요한 옷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옷은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안 받은 거죠. 이때 임재는 원주에게 관 하나 사오라고 시켰다. 보아 스님에게 크기에 맞는 몸 크기에 맞는. 보아가 돌아오자 임재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옷을 만들어 놓았다 하고서 관을 딱 꺼낸 거야. 그러니까 보아는 곧 관을 메고 나가 거리로 돌아다니며 외쳤다. 뭐 다른 기록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 관을 받고서 너무 신난 거야. 보아 스님이 막 메고 다니면서 임재 스님이 나한테 관을 사줬다. 나한테 옷을 사줬다. 이렇게 말한 거야. 자랑으로. 그러니까 이 괴각인 거죠. 괴각.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임재가 나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동문으로 가서 죽을 것이다. 이제 성이 있나 봐요. 성이 있는데 동문에 가서 죽을 거라고 이제 예언을 했어. 그러니까 다음날 막 사람들이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그를 따라가 살펴보자 보아가 말했다.
동문회 갔는데 나는 오늘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내일 남문에서 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남문 갔어. 근데 거기서도 또 안 죽어. 그럼 또 어떻게 했겠어요? 아, 내일을. 나는 오늘 죽지 않을 것이다. 내일 서문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많이 몰렸겠죠. 사람들이. 한 100여 명 모였다면 두 번째는 한 50명 모으고 한 세 번째는 한 10명 남짓 모였겠지. 10명 뭐 말하자면은 그렇게 모였겠죠. 근데 사흘 동안 이 말이 되풀이되자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나흘째가 되자 그를 따라가서 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흘째가 어떻게 했어요? 북문이지 않겠어요? 북문. 동쪽, 동문, 남문, 서문, 북문이에요. 북문에서 죽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왔어. 에이, 저 거짓말쟁이. 저 괴가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어. 보아는 혼자 성 밖으로 나가 스스로 관 속에 들어가서는 길 가는 사람에게 못을 박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지나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못 좀 박아줘서 한 거예요. 즉시 이 소식이 거리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다투어 달려왔다. 그렇죠. 보아 스님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관을 열어보니 보아의 시신만 남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었다는 거죠. 육체만 남기고 영혼은 사라졌다. 전신탈거라고 하기도 하는데 다른 기록에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이를테면 사거 어록본에는 관은 열어보니 영혼이 몸을 떠나고 공중에서 요령 소리만 은은하게 울릴 뿐이었다라고 이런 기록을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더 이제 그냥 죽어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요령 소리만 짤랑짤랑 가르면서 이제 날아가고 있었죠. 그게 청각적으로 훨씬 근사한 죽음인 것 같아.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정도는 뭐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멋있게 돌아가셨구나 보아 스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런 거야. 보아한테 옷을 해주시오 했는데 그 옷이란 게 일반적인 옷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아 스님이 아무래도 당신의 돌아가실 날을 좀 예측하고 계셨을 거야. 그리고 이거를 도인 임재 스님께서도 조금 아셨던 것이고 그 옷이 평범한 옷이 아니겠구나. 관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관을 주니까 보아 스님이 괴각이지 기행. 아유 만나 임재 스님이 관을 해줬다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고 근데 이제 저는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만의 독특한 가풍이 있구나 하지만은 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 약간 다른 살림살이가 펼쳐지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도인이 된다면 어떤 특정한 모습, 형상, 어떤 성품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인연에 맞게끔 자기 분수나 역량에 맞게끔 그렇게 살림을 펴는 거야. 보아 스님 같은 분도 있고 실제로 뭐 다른 도인들도 있을 거야. 근데 제가 약간 신기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저번에 한번 안거를 끝나고 한 1년 전인가 뭐 누구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스님들 중에는 이 지리산에 숨어있는 도인들 찾아다니는 스님들이 있대요. 제가 얼핏 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도인들이 그냥 도인들이 아닌 거야. 산에서 도탕나고 도인이 아니라 왜 도인이라고 부르냐면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대요. 조선 뭐 시대 사람들이 뭐 개화기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개화기라고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죠. 개화기 뭐 1900년도 초반만 해도 100년 넘게 살아있는 거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뭐 150년, 200년 갈 수도 있겠고 이 산 중에 지리산 어디 이게 꼴짜기 같은데 이제 이게 숨어서 지낸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일반인 눈에는 잘 안 보인대요.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뭐 결계를 쳐놨다네. 결계를 쳐놓고서 이게 자연으로 보이지 결코 어떤 그 도인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안 보이는데 그렇게 좀 숨어서 사는 도인들이 있대요. 도인인데 약간 도가적 냄새가 강하죠. 약간 불로장생 해가지고 뭐 산에서 드러나지 않고 자기 존재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사는 분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몇 스님들은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기도 하고 실제로 만났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사람인가. 근데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 그런 게 가능해? 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야, 진짜 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200년이나 살았어 이를테면은. 그렇다면 야, 저거 인간의 몸의 한계를 벗어나는데 저분들이 진짜 도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저는 그냥 우스워요. 왜 웃었냐면은 도의 기준을 몰라서 그래. 도의 기준. 이 생사,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것이 이 도인 거예요. 도. 오래 산다고 도가 아니고 천리밖의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도가 아니고 내가 한번 탁 움직여서 저 전라도로 어디 탁 옮겨갔다. 저는 그게 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신통을 부리는 건데 참 잡기술이 참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도를 도통 신통을 보인다고 해도 그 사람이 생사심에서 분별심에서 집착심에서 이 중생심에서 벗어났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바지만은 육신통 중에 가장 이제 근원이 되는 신통은 뭐냐면 누진통이에요. 누진통. 누진이란 게 번뇌가 사라지는 신통. 번뇌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사로부터 해탈되는 것이고 열반에 이르는 신통인 것이고 중생심으로서 벗어나는 신통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신통인 것이지 다른 것들은 저는 좀 잡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아. 좋을 수도 있지. 근데 생사 없음의 근원에서 이 신통들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신통을 써야 좋은 것이지 그 자격이 안 갖춰진 사람들이 이 신통 부리면은 여전히 신통에 얽매이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누진통, 깨달음의 신통이 가장 근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사라지는 나의 존재의 어떤 집착심, 실체감이 사라지는 신통이 진정한 의미 신통이지. 내가 결계치고서 남는 안 보이게 뭐 산에 좋은 거 뭐 뿌리 같은 거 있잖아. 뭐 산삼이든 뭐든 그런 걸 100년, 200년 먹고 산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조선시대 사람이 있다.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나는 거짓이라고 이게 단정 지을 수도 있죠. 그게 가능하냐? 인간의 몸은 100년 뭐 200년은 넘지 못한다. 이게 상식적인 것이지만은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있다고 해도 나한테 이득이 없대도. 그런 사람들 만난다고 쳐봐. 200년 동안 살아간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뭘 배우겠어? 생사법을 해탈한 법을 배우겠어? 그런 걸 해탈법을 익힌 사람들은 아닐 가능성이 크대도요. 다른 기술들은 익혔지. 근데 그 기술들 내가 가서 익힐 수 있을까? 안 돼요. 그것도 생각처럼 만나주지도 않을 거고 있어도 내가 얻을 게 없고 내가 안 보여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누진통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생사신 실체감이 사라지고 번뇌, 분별심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신통을 우리가 얻지 않아도 그것에 탐착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 그대로가 신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보세요. 진정한 의미의 신통이 뭐냐? 라고 할 적에 요거 하나로 분명할 수 있냐고. 이게 분명하다면은 다른 신통 안 구해요. 세상의 모든 존재, 경계, 변화, 흐름 모두가 다 나타남으로써 신통으로 발현되고 있다면은 다른 신통 안 구한다니까요. 그렇게 구함이 멈춰지는 게 진정한 의미의 신통이고,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도 신통이고, 내가 통로가 되는 것도 텅 비어지는 것도 신통이고, 그럼에도 이 통로를 통해서 그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한 신통이 벌어진다고 해봐. 그 어떤 신통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신통, 생사심 분별심이 완전히 떨궈져 나가는 신통을 얻게 된다면, 이 누진통을 얻게 된다면 나머지 신통들은 잡기가 되는 거예요. 설마 200년을 산다 하더라도 몸뚱아리 오래 유지하는 게 그게 수행의 목적이겠어요? 진리와 하나 되고 진리로서 살다가 진리로서 수용이 되고 그걸 발현하다가 살게 된다면은 그 모든 죽음마저도 신통이 되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라는 이제 이산 해안선사 발언문이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중생심에 딱 매여서 살았을 적에 보고 듣고 맛봄이 어떤 대상에 취착하는 삶이기 때문에 중생으로서의 내 실체감을 어떤 강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생의 일이야, 번뇌의 일이야. 그러나 나중에 내가 텅 비어져 있다면은, 이것이 완연히 비어져 있고 통로로서 기능하게 된다면은 그 모든 인연들이 나란 통로를 통해서 보고 듣고 맛봄이라는 신통으로서 그렇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는 대상, 듣는 대상, 맛본 대상, 그런 대상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대하는 나의 실체감에 문제가 있을 뿐이고, 이 실체감 하나, 중심상 하나 탁 파해지면은 모든 게 신통으로서 발현이 된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도달한 소식인 거예요. 다만 내가 철저하게 비워져 있느냐, 나의 실체감을 떨궈낼 수 있느냐, 이거 하나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정말 제대로 된다면은 깨달음은 곧장 구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종류의 잡기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있다 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없다 해도 거기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있음과 없음에 관계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란 신통, 생사의 어떤 근원 없음에 도달하는 신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 중심을 절대로 잃으면 안 돼요. 다른 대상물, 내용물들, 뭐 신기한 것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속는다는 건 그만큼 자기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야, 자기 이제 방향성이 분명하지 못해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생사 해탈법을 가장 중심에 둬야 된다. 이 누진통을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통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부처님 법이다. 선사들의 해탈법이다. 이런 거를 분명히 하시고서 공부하시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마무리 한번 지어보죠.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며 숭상 큰 스님께서는 벌거벗은 남자를 쳐다보며 질문하셨다. 다시 이게 벌거벗고 사는 임재 스님 당시의 어떤 수행자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신 거죠. 당신은 태어나기 전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임재 선사가 했던 질문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 남자는 일어나 또다시 소리를 내었다. 와우 와우 와우. 또 엉덩이도 또 흔들었겠지. 몽둥이 가져와, 몽둥이 저 패야 되죠. 그러니까 이 병이 쉽게 안 고쳐져요, 생각처럼. 이렇게 해서 고쳐지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공병 나면은 이거 답 없어 진짜. 제가 공병 난 사람들 좀 알고 있지만은 다 후려치려고 해, 공돌이 하나로.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 그거 다 후려치려고 하고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은 다 자기 존재감, 자기 실체감, 이게 정말 강하게 있어요. 하나로 다 후려치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안 바꿔. 요거는 내 실체감은 안 바꿔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처님 뭐 손바닥에 재를 털면 뭐 이런 말도 있고, 법당에다 오줌 싸면서 다 불국토인데 어디다 오줌을 싸야 되냐 하고서 이렇게 뭐 그런 공병 난 사람 있잖아요, 수행자가. 그럼 내가 어떻게 대답을 했겠어요? 모든 곳이 불국토고 모든 곳이 부처님 법이 신성한 곳인데 내가 이 오줌을 어디다 싸겠냐? 이 법당도 오줌 싸는 곳이지라고 한다면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공병 걸린 사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고. 대답을 하나 했죠.
아유, 그러면 오줌 싼 곳에 가가지고 손바닥으로 아유 오줌을 다 묻혀, 묻히고서 그 사람 얼굴을 싹 만져줘. 아이고 이렇게 정진한다고 아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했을까 하면은 이제 얼굴 오줌 묻은 손으로 얼굴 만져주면은 불구부정 뭐 이런 소리를 하지만은 왜 가고 도망간단 말이야. 야, 말만 그럴 뿐이야 말만. 이거 확연히 벗어나지 못한 거야. 생각 인식상으로 찔끔 벗어났는데 그 찔끔 벗어난 거 가지고 자기 살림 삼으려니까 불안한 거지. 안 되죠. 다 걸려들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오줌 쫙 문질러 주면 돼 얼굴에다. 야 불구부정이라는데 이 오줌을 어디다 묻히리요 하고서 이렇게 그러면은 대부분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우워우 또 한 거야. 이 소몰이 창법 또 한 거죠. 그러니까 승상 큰 스님께서 주장대로 남자를 내리쳤다. 탁 때린 거예요. 예, 때려야 돼요. 이런 사람은 좀 맞아야 돼. 탁 때리니까 남자가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른 거죠. 당신은 자신의 미친 짓에 집착하고 있어요. 워우워우워우 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바보야 바보.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 워우워우워우 바보면 이걸로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은 이걸로 하지도 않아요. 뭐로 대답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야. 그 소리는 생각일 뿐 당신의 진실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하겠다. 이것에 확 매몰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생각의 2차 화살에 빠진 거야. 나 이거 살림살 해야지. 나 이거 해야지. 이거 하면 모든 구지선사처럼 구지선사가 모든 질문에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워우워우라고 해야지. 달라요. 구지의 이거하고 워우워우는 달라요. 똑같다고 생각하죠. 깨달은 사람이 자신의 가풍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한 거하고 뭣도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생각에 불이를 받으면서 워우워우 이걸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고 2차 화살을 깊게 맞았죠. 그러나 이 아야는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본래 몸뚱이 진정한 그 한 가지 물건에서 나왔어요. 아야는 있는 그대로 본체입니다. 자신의 본래 몸뚱이 진정한 한 가지 물건에서 나왔어요. 본래 몸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아니라 본래 몸에서 나왔고 진정한 한 가지 물건에서 나왔다. 이걸 물건이라고 해서 표현을 했는데 뭐 그렇게 뭐 쓸 수도 있기도 한데 저는 물건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냥 눈앞이라고 하겠지. 아야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눈앞에서 나왔지. 물론 소리란 인연 뭐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했지만은 눈앞에서 난 거예요. 눈앞에서. 이게 본래 몸이란 거야. 본래 몸. 우리가 살고 있는 본래 몸. 이 전체라는 몸. 그러니까 아야라는 게 발현된 게 뭐냐면은 이게 있잖아. 맞았잖아. 촉감을 통해서 촉감이 탁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탁 맞으니까 아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고서 아야 소리를 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야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인 거야. 1차 화살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감각이 온다면 이거 느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뭐냐면 2차 화살은 뭐냐면은 그것에 대한 나의 태도, 생각인 거예요. 이거는 바뀔 수가 있어. 1차 화살 이거 맞는 거 아픈 거는 안 바뀌어요. 그러나 2차 화살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게 다른 2차 화살에 빠진 거죠. 그래서 아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원래 있던 일이고. 그러니까 이 즉 곧장 이렇게 탁 들어간다면 옳은데 생각을 거쳐서 이게 옳을까 말까 이런 걸 거쳐서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러니까 워우워우워우만을 말하는 것은 당신이 공의 경계, 이름과 모양이 없는 경계에 집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글로 써 보지만은 실제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상태 안 좋아. 제가 만나본 적도 있지만은 야 힘들다. 어쩌다 이렇게 됐었고 이거 힘들겠는데 이거 말해도 안 들어요 어차피. 그러면 적당히 저하고
인연이 아니신가 봅니다. 아유, 다른 좋은 분께 찾아가셔서 어떻게 좀 한번 지도를 잘 받으시죠 하고서 제가 빼죠.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로 잘 못 빠져나와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정말 정신이 똑바로 차려져 있다. 정말 사람 됨됨이가 좋다. 법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깊게 빠져 들어가지도 않고 그 병폐가 깊지도 않고 곧장 좀 빠져나와. 그것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 없으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심각하게 빠져들지는 않아요. 워우워우 이 말에 집착한다면은 워우워우이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빨리 옷 챙겨 입으세요. 탁 하니까 이제서 딱 정신을 차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남자는 순순히 치부를 가리고 절을 한 후 방에서 나갔다라고 한 일화가 이렇게 소개되는 거예요. 숭 선생님이 참 멋진 분이세요. 참 대단하세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해요. 만나뵌 적은 없지만은 제가 대학생 때 대학 다닐 적에 그렇게 열반에 드셨다고 소식을 들었지만은 하지만 참 이렇게 글 기록으로서 영상 자료로서 이제 뵙는 선지식이지만은 저한테는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어느 면에서는 참 인품도 볼 수 있고 참 그 생사법을 다루는 참 여유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걸 많이 느껴서 저도 좀 많이 배우고 싶어요. 숭 선생님 이렇게 다 기록 보면은 저도 많이 좀 경책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 이런 면에서 한번 오늘 숭 선생님의 부처를 쏴라라는 책에서 참자유라는 글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수행하시는데 한번 이런 법문들을 통해서 자기 살림을 한번 점검해 보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균형감 있게 나가야 되겠다 한번 그걸 되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